승리해야 하는 생활의 비결, 지속적인 기도.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6절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업이나 운동 또는 학업,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전략도 중요하죠. 또 재능도 중요합니다.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승패는 여기서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속성입니다. 어떠한 일을 시작하면 꾸준히 그 일을 계속해야지만 우리는 성공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지속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 일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보지 못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도의 필승 전략, 우리의 기도가 100% 열매를 맺고요, 우리의 기도가 돌파를 가져오는 그 필승 전략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면 지속적으로 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다가 관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으면 기도를 하다가 이내 삶이 분주하고 바빠질 때 그냥 기도를 내팽개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면 기도의 유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다 압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가져온다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정직하게요, 기도의 큰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확히 이것 때문에 기도가 지속적이지 않는 거예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상황이 안 되면 이내 포기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대나무는 매우 독특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대나무는 나이지리아와 같은 아주 뜨거운 날씨에도 자라고요, 히말라야 산맥과도 같은 아주 추운 지역에서도 자라기도 합니다. 성장한 대나무는 아주 강도가 단단해서 콘크리트처럼 아주 무거운 무게를 견디기도 하고요, 철과 같은 강도를 지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대나무가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나무가 성장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 대나무 씨앗을 심으면요, 대나무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매일매일 물을 주어도요, 1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2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물을 주어도 그 어떤 싹도 보이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날 때에 아주 작은 싹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싹이 4년이 지나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내 5년이 되어서 대나무가 급속도로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대나무는 최대 하루에 1m까지 자라기도 한답니다. 놀라운 속도로 자라 어마어마한 높이로 자라 장성한 대나무들은 어떠한 폭풍도 견디는 견고한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하루 이틀 한다고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도 1년 2년 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7장의 본문은 지속적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아주 악연이 깊은 민족입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약탈하며 그들의 부르심과 축복과 유업을 막아섭니다. 아말렉은 아주 거칠고 강한 민족일 뿐만 아니라 아주 악랄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요. 특별히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가장 뒤처지고 또 가장 힘이 빠져 있는 사람들을 노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말렉을 향해 내가 그들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대의 이스라엘만을 염두에 두고 이 전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 우리를 포함해서요,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대대로라는 뜻은 항상 그리고 영원히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합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대대로 싸우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걸어갈 때 우리를 마주하게 되는 대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아말렉입니다.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우리 삶의 아말렉은 무엇일까요? 첫째, 죄의 권능입니다. 죄의 권능이 무슨 뜻입니까?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압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권능을 향한 열린 문이 되어 죄의 권능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계속적으로 죄를 짓도록 압박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아말렉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영입니다.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어느새 예배와 기도의 불이 사그러집니다. 세상의 영은 우리가 싸워야 할 아말렉입니다. 셋째, 우리가 싸워야 할 아말렉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육성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요, 여전히 우리의 몸 안에는 죄와 세상을 사랑하며 그것에 쉽게 굴복하고 마는 육신의 영향력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육신은 우리가 싸워야 할 아말렉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약한지, 우리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우리의 삶에 실제하기에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걸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살아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유업을 모두 약탈당한 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삶에 비해 너무나 빈곤하고요, 너무나 초라하고요, 너무나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내가 그들과 대대로 싸우리라.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유업과 우리의 축복을 약탈해가는 그 원수들과 하나님이 영원한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우리가 깨어 참전하기를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의 전쟁에 참전하시게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러분, 아말렉은 매우 강하고 호전적인 민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교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이 아말렉과 맞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이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으로 그들의 전쟁에 참전하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 앞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산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로 나아가 나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기도는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기도지, 굳이 기도하는데 장소와 시간을 정해야 하나? 그것은 너무 기도에 대한 강박적인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마음이 생기고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막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막 내 자신을 끼워 맞추고, 하나님 그렇게 깐깐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에 참전하사 우리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전쟁, 죄와의 전쟁, 세상의 영과의 전쟁, 그리고 우리 육신과의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듯이 하나님으로 우리의 전쟁에 참전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기도를 지속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를 하기 위한 첫 번째 결단은 이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난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취미생활로 하면 기도가 참 비효율적이에요. 상황과 여건이 되고 내 마음 따라 기도하면,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건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건이 허락해서 기도한다? 파워가 없어요.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데 왕이 부르시기에 그 상황과 여건을 뚫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건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오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든 취미생활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에 하늘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전쟁에 하나님의 군대가 참전할 수 없습니다. 하늘 문은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함으로 상황과 여건을 뚫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기에 너는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부르시기에 그 왕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 여러분, 그들의 삶에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전쟁에 능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고자 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의 삶 전체를 조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지 않으면 돌파는 없어요. 더 무서운 말을 드려볼까요? 나의 삶에 되풀이 되고 있는 이 죄의 악습이 여러분 자녀 세대에도 그대로 되풀이 될 거예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해요. 바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는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나 지금 살만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 없다고 여기지는 사람들은요, 지금 아말렉에 약탈당하는 상태가 만연화된 거예요. 아말렉이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축복을 막아서고 약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적응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고 나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참전이 갈급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전쟁 중이라는 것이 인지가 되십니까? 그 인지력이 없다면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굳이, 할 일도 많은데 굳이, 여러분, 기도는 굳이가 아닙니다. 전쟁 중입니다. 이건 가장 시급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일보다 가장 위대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 삶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참전이 한시도 필요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의 시스템을 세워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항상 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기도에는 저항이 있고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만 기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기도를 지속할 수 없었어요. 모세는 기도의 자리에서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의 손을 내리기 시작하자 다시 전쟁이 역전됩니다.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옆에 서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팔이 전쟁이 마칠 때까지 내려오지 않게 되고요,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에 기도의 시스템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기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으며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죄와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인데, 우리 모두는 기도를 지속하기에 연약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적극적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면 내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을까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설 수 있으며 기도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예배와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곤 해요. 나는 같이 기도하는 것이 불편하다. 나는 성향상 혼자 기도하는 게 너무 편해요 라고 말해요. 난 옆에서 누가 막 시끄럽게 기도하면 기도가 도무지 집중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느끼는 게 사단의 방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단의 속임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 불편할 수 있습니다. 혼자 방에서 편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마음을 모아 기도한다는 것 더 큰 대가 지불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편한 이상으로 우리가 그 모임과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 드리는 대가 지불 이상으로 함께 기도하는 일에는 엄청난 돌파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함께하는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고안한 신앙의 방식이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효과적이겠다
라고 생각해서 만든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갓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은총의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는데 그냥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수단이라는 통로를 통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 반드시 구축해야 할 은혜의 수단이 바로 함께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죠? 여러분, 공예배입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수요 중보기도, 또 토요일에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기도, 또 주일 아침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밀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 기도하는 게 편해. 속고 계신 거예요. 그 불편함을 뚫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얻게 될 놀라운 돌파와 승리가 있음을 어둠의 영은 압니다. 사단은 압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야, 뭘 굳이 시간을 정하고 사람들 불러 모아서 함께 기도하려고 해. 그냥 아무 때나 너 하고 싶을 때 혼자 해 라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임에 저항하셔야 해요. 이 거짓을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공예배에 나와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모임에 나와 주십시오. 그게 어렵다면 여러분, 부부가 함께라도 기도하세요. 가정 예배라도 세우세요. 부부가 어렵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모아서라도 함께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인간이 고안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만드신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해야 해. 그때 응답할 거야.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나의 임재가 그곳에 있을 거야. 그리고 돌파가 일어날 거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거야.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로 영적 보호막을 세우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도를 위하여 구한.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영적 보호막을 형성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해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과 우리의 가정에 영적 보호막이 형성된다는 진리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도들이 직면한 영적 전쟁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진짜 싸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 깨워 싸워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권면이 최고조에 이를 때 바울은 이것을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해야 한다.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직면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기도로 영적 보호막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로 영적 보호막을 세워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부르심입니다. 특별한 성도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목사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어떤 중보자들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의 부르심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도들은 기도로 영적 보호막을 형성해야 하고 모든 성도는 이 보호막 아래서 보호받고 성장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종교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다른 번역에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래요. 기도로 영적 보호막을
가정에 세우고, 교회에 세우고, 직장에 세우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세우고, 이 대한민국에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일에서 물러나면 교회는 하나의 종교기관일 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영적 보호막이 무너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은 어둠의 영의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삶과 우리의 가정에 세워지는 이 영적 보호막의 가치는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영적 보호막이 세워지면 우리는 그 아래에서 원수와 사단의 공격과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의 영적 보호막이 형성되면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도록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의 보호막 아래서 성도들의 회복 탄력성이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공격과 방해를 받더라도 여러분, 기도의 보호막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급속도로 회복돼요. 그리고 급속도로 회복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공격과 그 방해 속에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돼요. 마치 하나님의 사람 욥처럼요. 근데 영적 보호막이 없을 때 공격받잖아요. 갈수록 퇴보해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 보호막이 형성되잖아요. 그럼 사람들 안에 죄에 대한 각성이 깊어져요. 아, 내가 지금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었구나. 죄 인식이 깊어져요. 그리고 죄에 대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강해지게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보호막이 형성될 때에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만남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요. 거듭남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영적 보호막이 형성된 곳에서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종교 생활이 아닌 말 그대로 생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고요, 성도들의 삶에 기도 응답이 빈번해지고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기도로 영적 보호막을 형성할 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는 전에도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요, 선지자로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훈계하거나 책망하는 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자신의 가장 중요하고 큰 사명이 기도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기도의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 그 일에 물러서지 않는 것이 자신의 사명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본인이 물러나는 것은 책임에서 유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죄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는 기도로 영적 보호막을 형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목사로서의 저의 핵심은 설교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의 사역의, 저의 목사로서의 부르심의 핵심은 기도의 보호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요, 기도의 보호막이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도들에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냥 교리와 정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적 보호막이 형성된 곳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요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가장이 계십니까? 가장의 핵심은 돈 잘 버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의 핵심은 가정의 영적 보호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머님들이 계십니까? 어머님의 핵심은, 어머니로서의 사명의 핵심은 육아를 잘하고 가사일을 잘하고 요리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로서의 부르심의 핵심은 이거예요. 기도로 가정의 보호막을 세우는 거예요. 이곳에 리더가 계십니까? 셀 리더의 핵심은 잘 가르치고 친절하게 말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보호막을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펼치는 거예요.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가의 핵심도 그저 사업의 전략을 잘 구성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역에 기도로 보호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초등학생들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지속적인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어느 때 헌신했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은 7살, 8살 성전에서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다윗도 여러분 나이 때 기도했어요. 청소년 나이 때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어린 나이에 포로로 팔려갔지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뜻을 정하여 기도하기로 힘썼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 그들의 부르심이 열리고 그들의 미래가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 여러분, 이 말이 믿겨지지 않겠지만 공부가 부족해도요, 부모님의 후원이 부족해도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부르심을 넉넉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빵빵하게 후원해줘도요, 기도가 없으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해도 하늘의 부르심은 이룰 수 없는 법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손실은 바로 이거예요. 기도보다 중요한 일이 너무 많다. 기도보다 중요한 일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 역량은 목사가 설교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설교 잘하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핵심 역량은 기도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은혜를 잘 전달하면 우리의 신앙이 진보하지 않을까? 아니요. 제가 정말 전 세계 최고로 설교를 잘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어도요, 우리의 기도가 약하면 그 어떤 말씀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의 실상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의지가 아무리 선해도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이전에는요, 한국 교회에 밤낮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에 기도의 힘이 약해지자요, 교회는 영향력을 상실했어요. 구원받는 성도들이, 영혼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없다고 말해요. 성도들의 삶에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세상과의 타협이 증가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예배 자리를 지키고자 정말 잘리는 것도 불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기도의 장벽이, 기도의 보호막이 매우 빠른 속도로 무너져가고 있음을 봅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삶이 전쟁 중인데 모세의 팔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내려감으로 아말렉에게 집어삼킴을 당하고 있는데 교회는 깨어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이 패배와 이 갈취와 이 약탈에 적응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러한 위기가 동시에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누군가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 기도 모임을 세워가고요, 그러한 공동체와 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가득 쌓여있는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자원을 부어주시기로 열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이 시기에 더욱 기도하고자 하는 성도들과 교회에게는 엄청난 기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 번도 휴전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 번도 원수와의 대치에서 이 긴장 상태에서 벗어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치열한 전쟁터를 하나님의 전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은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뭐라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 우리의 삶이 내가 짊어지고 치열하게 애쓰는 나의 전쟁터가 아닌 하나님의 전쟁터가 되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전쟁터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을 걸고 싸워야 할 전쟁입니다. 우리 모두 이 전쟁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기도의 손을 높이 듭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이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 우리가 직면한 아말렉과의 전쟁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모임에 하나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능히 싸워 이기도록 우리의 전쟁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직면한 아말렉과의 전쟁, 죄와의 전쟁, 세상의 영과의 전쟁, 육신과의 전쟁에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 우리의 전쟁에 하나님 참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회 위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도의 보호막이 아버지의 교회 안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 기도의 영적 보호막을 세우는 아버지 그 부르심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헌신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물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기도의 아버지 모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중보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기도자들이 이 모임 가운데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기도의 영적 보호막이 강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만남과 기적과 권능과 회복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적 보호막이 아버지 우리를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내 기쁨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면한 영적 전쟁에 눈을 감은 채로 아말렉의 압제 가운데 살아감으로 죄와 세상의 영과 우리 육신의 충동에 눌린 채 살아감으로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상실한 채 축복과 약속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삶에서 돌이키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시간과 장소를 정해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가정의 기도의 재단을 함께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부부가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의 삶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교회와 이 전주 땅과 대한민국에 기도의 영적 보호막을 세워가는 기도자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